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통 사람의 위대한 기도라는 책을 가지고 말씀을 선고하려고 합니다. 어떤 회사 입사 시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회사 시험 문제 속에 거센 폭풍과 몰아치는 밤 길에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버스 종료가 지나는데 그곳에서 세 사람이 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 세 사람이 서 있는데 다 싣고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당신은 어떤 사람을 먼저 싣고 가겠습니까? 라는 문제였습니다. 첫째, 죽어가고 있는 할머니를 싣고 갈 것인지, 두 번째, 당신의 생명을 구해줄 수 있는 의사를 싣고 갈 것인지, 아니면 당신이 꿈에 그리던 이상형의 연인을 싣고 갈 것인지, 당신은 한 명만을 차에 태울 수 있다. 어떤 사람을 태우겠습니까? 선택 후 설명을 하세요. 라고 얘기했다. 200명의 경쟁자를 제치고 최종 채용된 사람이 써낸 답이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일어난 생각, 죽어가는 할머니를 태우고 갈 것인지, 아니면 자기를 살릴 수 있는 의사를 태우고 갈 것인지, 아니 이상형의 연인을 태우고 갈 것인지, 나는 어떤 사람을 태우고 갈 것인가? 궁금함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200명의 경쟁자를 제치고 최종 채용된 이 사람의 답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 차 키를 드리죠. 그리고 할머니를 병원에 모셔가도록, 그리고 난 내 이상형과 함께 다음 버스를 기다릴 겁니다. 라는 것이 200명의 경쟁자를 제치고 최종 채용된 사람의 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이 주신 비장의 영적인 무게, 말씀과 기도, 늘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 지혜로운 사람은 할머니를 태우고 간 것도 아니고, 의사를 태우고 간 것도 아니고, 자기가 이상형으로 생각한 사람을 다음 버스를 기다렸다. 그래서 할머니도, 의사도, 이상형의 사람도 다 살려내는 지혜로운 사람이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장의 영적인 무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말씀과 기도라는 겁니다. 광야길 같은 인생이지만 말씀과 기도를 하나님과 소통하며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는 매일 승리의 삶을 살다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특히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는 말처럼 매일 생활화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의 생활. 그래서 데살로니가 5장 16절 18절에 있는 말씀 속에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했고, 우리 교회 표도 역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날마다 시간을 정해서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뜻이죠.
기도를 멈추고 있는 순간에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라는 뜻이기도 해요. 이게 바로 기도의 생활이에요. 그러므로 이렇게 결론 낼 수 있는데, 신앙생활은 기도 생활에 달려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생은 기도 생활에 달려있다. 신앙생활은 기도 생활에 달려있고, 인생도 기도 생활에 달려있고, 천국 가는 것도 기도 생활에 달려있어요. 그래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앙 유인들은 우리와는 다른 특별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특별한 사람들일까? 특별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있어. 오늘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되라고,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 우리가 똑같은 사람, 그게 엘리야. 엘리야 본래 모습을 한번 생각해봐. 엘리야 본래 열왕기상 9장을 보면 매우 인상적인 장면이 나오는데요.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라고 말해. 어이가 없는 엘리야가 갈멜 산상에서 850대 1로 영적 대계를 승리로 이끈 직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다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 니네 나와봐, 누가 진짜 신이냐 하고 850대 1로 나와서 총알들 놔두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사건 속에 불을 태우고, 이 가짜 제사장들은 다 죽이는 일을 벌였어요. 우상 숭배자들 다 죽이는 일을 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엄청난 체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왕의 와이프가 내가 너를 내일까지 반드시 죽일 거야 하면서 협박을 하니까 혼비 벽산하고 걸어마다 살려라 하면서 도망쳤어. 이스라엘 최 남단 내기도 광야까지 하루 종일 매달려 광야 로뎀나무 아래에서 쭈그리고 앉아 차라리 죽고 싶다고 지금 투정을 부리는 겁니다. 엊그제 갈매산에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엄청난 일을 경험한 그도 이런 어떤 무서움이 받습니까? 이런, 아니 거기서도 지면 죽어. 850대 1로 있을 때도 지면 죽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두 번째 사건에서 성전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서 두려움이 오니까 냈다 도망치고 무서워서 어떻게 살고 걱정하면서 여호와의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사람, 근데 그는 위대한 기도자였어요.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엘리야 때나 오늘 우리 때나 동일하게 지금 함께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언제나 동일하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들이 믿냐 안 믿냐 이 차이점에 하나님의 차이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유가 있다면 신앙의 자유, 기도의 자유죠. 그 하나님은, 엘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엘리야는 부르짖었고 오늘 우리들은 부르짖는 기도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정답 아닌가요? 오늘 우리들의 삶을 뒤돌아보고 나는 하나님을 부르짖는 기도를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생각해 보세요. 어떤 환경 때문에 부르짖고 있습니까? 어떤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부르짖고 있습니까? 내 자녀 때문에 부르짖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모 때문에,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부르짖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다라는 것이 문제가 돼요. 이게 문제예요. 이걸 안 하고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고 있으니 문제가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우리들이 부르짖을 때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기도의 우선순위는 제일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신앙의 우선순위는 제일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에 그랬죠. 합독할까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너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것이다.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뭐라고 그래? 기도할 것이요. 왜 기도를 안 해? 고난이 닥쳐도 기도를 안 해. 이게 문제 아닌가요? 이게 문제예요. 제가 감에서 우리 임기수 목사님 전화통화 하려고 했는데 너무 아프고 그 다음 주에 나오고 야 너무 아프다는 소리 너무 아프면 정말 고통스럽죠. 너무 고통스러워. 앉아 있어도 아프고 서 있어도 아프고 누워 있어도 아프고 걸어도 아프고 얼마나 고통스럽게. 건강한 사람은 몰라요. 아파 보는 사람은 정말 좋아. 가만히 있어도 여기저기 쑤셔서 아프고 누가 바늘 푹 찌르는 것 같고 무릎 관절은 아프고 고관절도 아프고 손가락 마디마디가 막 쑤시고 아프고 뭘 움직여야 아픈 게 아니라 가만히 있어도 아파. 걸어가다가 어떤 데 푹 찔려서 아파서 아야 하고 얼마나 힘들어. 보통 힘든 게 아니야.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고 원사님 기도하세요.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이 아픔이라는 것은 하나님 주심을 믿지만 나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도 있거든. 그러면서 옛날에 오늘 목사님 얘기하면서 오늘 목사님은 삶 속에 많이 아팠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주일만 되면 안 아프다는 것이 오늘 목사님 판단이었어요. 그래서 주일이 빨리 오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늘 기도했어요. 네, 이날이 안 아픕니다.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일 있거든요. 제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안 하고 아프다고 하면 안 돼. 기도 안 하고 뭔 일들이 안 풀렸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서 안 된다고 답답한 일이죠.
엘리야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의 하나님이다. 엘리야도 오늘 우리들과 똑같은 성경이 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 똑같은 사람인데 그는 기도해서 응답이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야. 그는 똑같이 너와 같은 사람이다. 근데 그는 나를 인정해서 나한테 기도했기 때문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했기에 나는 그렇게 했고, 또 비가 오기를 기도했기에 나는 비를 내려주었다. 똑같이 너와 같은 사람이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야. 이 신앙이야. 또 병든 자에 대해서도 1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어떠할까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이것도 역시 똑같아요. 병든 자가 있느냐?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잖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하는 것이잖아. 내 기도로서 하나님 응답이 더디더디 임할 수 있거든. 내가 너무너무 힘들면 뭐예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 말 속에 그 뒷면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부탁하는 것이죠. 나 너무너무 아프니까 교회 장로들이 부탁하는 거잖아. 다시 말하면 목회자에게 부탁하는 거, 장로님께 부탁하는 거, 권사님들에게 부탁하는 거. 너무너무 아프니까 기도 좀 부탁해요. 하나님께 좀, 나 아프니까 가서 좀 애벌복걸해서 나 아프지 않게 좀 해달라고 기도 좀 해주세요.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렇단 말이에요. 내 삶이 지금 힘들고 어려워. 먼 일에 처해 있어가지고 혹상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빠져 있어. 그때 누군가가 그 사람한테 이야기만 하면, 그 사람의 마음만 바꾸면, 나를 도와주면 해결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 그럼 어떡해? 나는 그 사람을 잘 몰라. 그럼 누구에게 부탁해? 그 사람과 연관되어 있는 사람에게 부탁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과 연관되어 있는 그 사람이 가서 이야기를 해주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마음이 있으면 내 일을 해결해 줍니다. 지나가야 되지만 환경을 구하려면 이거죠. 우리 주차장 시에서 해줬어. 근데 주차장을 하려면 개인적인 땅이야 돼. 개인적인 교회 땅이 아니고 종교 땅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내 땅이 있는데 이곳을 주차장으로 3년 동안 내가 할 테니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3년 동안 개방을 할 테니까 이곳에 있는 지저분한 것을 치워주세요 하고 시에다 부탁. 저는 당연히 될 줄 알았어요. 근데 가서 물어보니까 개인 땅이야. 근데 해결을 해야 되잖아. 우리나라는 돈이 많이 들어. 그 치우는데 시에서 치웠을 때 2,100만 원이 들어갔어요. 주차장.
치워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 연구를 했죠. 그래도 시험을 한번 얘기해보자. 부탁을 한 거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돼요. 공사무소 시청에서 안 돼요.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또 시험을 또 전화해요. 김인철 씨.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 양반이 아 그래요? 별 수 없죠? 하면 끝나는 거야. 그런데 그 양반이 하나가 목사님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며칠 뒤에 전화가 딱 오는 거예요. 시청에 해주겠다. 이거요. 기도는 이거라. 중복 기도는 이거. 병든 자가 있느냐? 그럼 교회 장로들에게 부탁할 거라는 거야. 여러 믿음의 사람들이 부탁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해결을 받아서 저 부처장은 그 집을 버릴 수 있었던 것이 그거예요. 부탁을 하는 거였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병들었을 때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해야 됩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뢰가 있기 때문에 부탁을 하는 거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안 믿으면 부탁도 안 해요. 얼마나 아파. 우리 한국 사람은 얼마나 우리 예수보다 얼마나 아픈가. 나도 피곤했지만 앉아있어. 누워있어도 걸어갈 때도 이게 피곤하다면 사는 게 사는 게 아니야. 아픈 거. 건강한 사람 아니야. 다른 것이 다 잊어버려. 왜? 아픔 때문에 그것밖에 생각 안 해. 다른 것이 다 잊어버려. 중요한 것이 없어. 안 아팠으면 좋겠어. 안 아프기만 해서. 여러분들 서로 기도해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라고 오늘 말씀을 가르쳐줍니다. 기도 부탁도 하고 기도해 주라고 그래야 내가 응답하겠다고 한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너희가 기도해달라고 부탁도 안 하고 또 기도도 안 해주니까 내가 응답이 없어. 그래서 어떤 문제라도 제일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라도 하나님의 신뢰하는 사람들 제일 먼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브리서 4장 16절 말씀 합독할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간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때를 따라서 돕는 하나님의 때가 있거든. 내 때보다도 하나님 때에 맞춰야 돼. 왜? 하나님 때가 더 정확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살아있다고 해서 살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어느 때에 따라서 달라져. 하나님의 때. 그
때까지 오는 우리들은 영육간의 강간함 속에서 삶을 살아야 돼. 기도의 기초죠.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야. 믿음으로 기도하라. 15절 말씀 합독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려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믿음의 기도를 해야 돼. 믿음의 기도가 내 마음대로 되는 거야. 내 마음대로 안 돼. 하나님 믿음 내 안에 있어야만이 믿음의 기도가 되는데,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 다음에 성령을 소멸치 말며라. 다시 말하면 성령이 소멸되면 내 안에 믿음이 떠나갑니다. 기뻐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아요. 성령이 소멸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떠나가기 때문에 믿음의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하고 싶고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마음을 등락할 수가 없죠. 그래서 믿음의 기도를 하기 위해서 엄청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내 안에 믿음이 있냐 없냐를 바라보고, 없으면 하나님 믿음 주세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까? 믿음 주세요 하면서 살아야 16절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주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의인들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엘리야처럼 큰 믿음은 바로 위대한 기도를 이야기할 수 있겠죠. 위대한 기도. 열왕기상 18장 1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멘.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은 응답하셨어요. 이제는 아합에게 가서 비가 온다라고 말하라. 엘리야는 믿음의 기도를 합니다.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해서 하나님이 그 징계로 3년 넘게 비도 이슬도 내려주지 않았어요. 그러다 어느 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고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여기에 임하여 말씀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엘리야 기도를 들어준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큰 믿음의 기도를 한다고 한다면 들어주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오늘 우리에게 준 메시지. 엘리야 때만 하고 오늘은 안 했으면 굳이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될 이유가 없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복을 내려주게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하십니다. 엘리야는 먼저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불러가지고 영적 대결을 해서 제단을 잡고 기도해서 하나님부터 불에 내려오게 하자고
엘리야는 그렇게 제안을 해요. 먼저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이 온종일 추모를 이루고 난리를 칩니다. 하지만 강간무소식입니다. 나중에는 칼과 창으로 자기들의 몸을 찌르고 자해를 하면서 생쇼를 다했어요. 별을 다해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엘리야의 차례인데 어떻게 했을까요? 엘리야는 물이 제단을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채웠더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단 위에 재물을 두고 물을 얼마나 많이 부었는지 도랑에 물이 흥건해. 바알 선지자 또 구경하는 백성들이 나중에 딴소리 못하도록 일부러 그랬어요. 그만큼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믿었던 거예요. 자기 자신이 믿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서 담대하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제단에 설치한 후 기도하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하면서 이 백성의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두들기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면서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불이 내서 번제물과 나무와 또 돌과 꿀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다 핫은지라. 여러분께서 18장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부터 얼마나 가득한 하나님의 불이 내려왔는데 도랑까지 흥건했던 물 순식간에 증발해 버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께서 18장 37절 38절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들으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꿀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아멘. 성경이 같은 엘리야는 하나님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마음이 돌이켜서 하나님께 해주세요 라고 간절히 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엘리야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아비기 때 올라가서 먹고 마셔서 큰 기술가 있습니다 하면서 그런 한 점이 있는데 큰 비가 온다고 이야기. 야, 종에게 말하죠. 비가 오냐? 아니요, 안 와. 또 기도해. 비가 오냐? 안 와요. 비가 오냐? 안 와요. 근데 저 끝에 구름 한 점이 보이네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응답이 임한 것이죠. 여기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 합독할까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인지 주겠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의심하지 말라.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일광하는 바다 불결같다. 믿음의 기도는 의심하면 안 돼. 믿음, 그냥 습관처럼 하는 기도와 믿음의 기도가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의심하지 않고 그 기도가 응답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 예수님이 할 수만 있거든 이 자를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한 번 하고 말했나? 세 차례 했다고. 세 차례는 거기에 숫자는 완전수에 이야기하는 것인데 더 많이 할 수도 있어요. 더 많이 할 수만 있거든, 할 수만 있거든, 할 수만 있거든, 할 수만 있거든, 할 수만 있거든 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이게 아버지의 뜻이 아닌 줄 알고 나중에는 포기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라고 이야기가 바꿔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힘을 줬더라. 하나님의 뜻. 세 번째 기도의 열심히 간절히 기도하라는 것이 오늘 17절 18절 합도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의 성경에 같은 사람을 때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에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간절히 기도했다. 간절히. 예수님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 땀방울이 pit방울 뒤에 튀어서 나왔다고 그러죠.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가. 오늘 우리도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응답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해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18장 42절 합독합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냐면 땅에 엎드려서 그의 얼굴을 어디 사이에다가 무릎 사이에 넣었다는 거야. 얼마나 간절해. 그냥 기도 무릎 사이에다 넣을 만큼 창자가 막 끊어질 만큼의 간절한 기도. 하나님 아버지는 엘리야 기도를 들어준 이유가 그냥 들어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또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응답해 주셨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 기도의 임내죠. 끝까지 기도하라는 것. 여러분 18장 3절 44절 구합니다. 그의 사관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일곱 번까지 다시 가라. 일곱 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가지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구름 한 점 보고 하나님은 응답하시는구나 하고 아합은 가서 야 비가 오니까 비에 막히지 않도록 빨리 마차를 타고 내려가라 라고 얘기했다. 끝까지 기도해. 한 번 한 번. 오늘 말하자면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까지 또 완전 끝까지 기도하라.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라.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기도에 있네요. 한 번, 두 번 하고 끝. 이런 기도는 하나님 원치 않아요. 끝까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목적을 놔두고 기도 제목을 노트에 딱 기록해놓고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끝까지 이 기도가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역사가 달라지죠. 조금 후에 구름이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에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가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비를 내리는데 하나님 아버지 또 놀라운 능력을 엘리야에게 주니까 엘리야가 허리띠를 딱 매더니만 마차보다도 더 빨리 앞에 뛰어가. 그래서 이스라엘까지 인도를 하고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꼭 응답받기를 원하시는,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보통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았던 그 기도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기도에서 응답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으니까 꼭 기도하시사 여러분들의 삶에 환경 속에 어려운 문제들이 앞으로 계획했던 것들이 다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